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 예수 오야 카라바라스야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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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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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 주님. 주님은
1대1의 관계지요. 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 혼자만 주님 사랑한다라고 막 외쳐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너를 너보다 사랑한다, 이런 쌍방의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잠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무슨 말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찬양할 때 드린 바로 나는 주님,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비추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아픔의 그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크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즐거움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바로 즐거움, 기쁨, 그래서 그냥 팔짝 뛰고 그냥 즐겁고 바로 나는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즐거움이라는 바로 그 뜻 안에는 바로 너희가 신부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즐거움으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부의 마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분 한 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이르 드리는 지금의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부분은 오직 주님의 신부되는 그 신부되는 그 훈련이고 신부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즐거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신부되는 것을, 바로 그 신부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겁게 주님 기쁘게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 비춰주신, 오늘 아침에 비춰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신부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충족이 뭡니까? 내 필요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내 필요, 내 충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부되고 너희가 친밀한 가운데서 결국은 그 영원한 영생 가운데 바로 네가 왕노릇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제도 저는 용인 처인구의 작은 공동체, 작은 손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부분들이 권사님, 바로 집사님, 모로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불편한 거예요. 육신이 불편하고 바로 육신이 연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바로 그분들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결국 뭡니까? 그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눈물도 애곡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이 꽉 차고 있으면 바로 그곳에 주님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주님, 그것이 불행일지 바로 우리가 행복일지 우리는 그것을 나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님 왜 여기에 요양원에 있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세상 것에 다 끊고 바로 나만 바라보며 나와 그날까지 바로 나와 관계 속에 있어서 신부로 단장하는 그 기회를 주었음을 바로 정확하게 알았을 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갈망할 수 있는 요양원에 와서 바로 그 수많은 신앙생활에 와서 주님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곳에 와서 이제 남은 삶을 나와 함께 바로 나 한 분만 사랑하며 관계 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 삶 마지막 그 순 임종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 갈망합니다. 그렇게 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이 불행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주님 감사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 어제 가서 여러분은 바로 행복자라고 제가 또 선포하고 찬양하며, 왜냐하면 정말로 불쌍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불쌍한 것은요, 주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세상 것에 꽉 차여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꽉 차여 있고 세상 사랑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은 결국 주님 바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사랑을 끊어야 바로 세상의 사랑 그 주인을 끊어야, 그 남편을 바로 온전히 끊어야 바로 나는 내 새로운 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분이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주님 불행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 내가 왜 하나님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주님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남은 삶을 나와 함께 네 손은 불편하고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네 영혼은 지금 나와 또렷또렷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분 이제 더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면서 제가 어제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걸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라.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세상 것이 꽉 차여 있는 바로 세상에 바로 그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더 주님 더 신부로, 주님 더 백성으로 아니라 이제 신부로 더 주님 앞에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행복자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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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은 연세도 있고 뭐 불편하고 막 이러지만 거기서 뭐 짝짝꿍하고 뭐 즐겁게 하고 나리 개나리 하고 그러면 잠깐 동안 하하어리고 이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들을 자가 그 영혼 속에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께서 열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어디든 골방이든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저희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울이 뭡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악하고 바로 살인마였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뭡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죽는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누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로 맨 앞장서서 돌을 던지며 지금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악하고 지금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는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를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돌을 던져서 지금 죽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바로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보면은 69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사대, 지금 돌에 맞아서 바로 그런 죽는 순간이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저는 이런 사랑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나온 사랑은 바로 보호자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가라고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도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면서 바로 돌아가시면서 7마디 중에서 한 마디 뭡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바로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똑같은 지금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로마 병장, 바로 그들이 지금 채찍에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하고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이러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바로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눈먼 자, 바로 눈먼 바로 그 마음이 닫힌 자, 영적 문둥병인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불쌍한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똑같은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복음이 흘러나가 우리가 불쌍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긍휼, 바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나에게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괴롭힘은 결국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게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세상 것에 꽉 차여 있는 바로 그분을 알면은요 그 입술이 닫혀지고요 주님 낮아지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 바로 예수님이 아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 또한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불쌍히 여기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가 바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이 부어질 땐, 그 영혼을 바라볼 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함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춰지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비춰지면서 실제로 누가? 사울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주 그리스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율법에 능한 자고 하나님의 열심인 자고,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자라.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 사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바로 그런 문화생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쳐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악한 일들이 주를 모르면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사악한 그런 사울이 바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이 오늘 초점인 것이죠. 사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떠한 바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비춰준 것인데, 바로 사울이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지금도, 사울은 만약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 예수요, 주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온전히 바로 붙들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주님의 일을, 대적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지금 바로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보면은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만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사울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사악한 사울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사 바로 주님 사울을 부른 거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빛으로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울은 바로 바울로 바뀌면서 온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바로 정말로 우리는 실제가 돼야 되는, 바로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을 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바로 사울이 정말 화인 맞은 그 양심에 비춰진 예수 부활의 주가 비춰졌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바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굴복하고 낮아지고 바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지고 경외하고 낮아지고 주여 바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십니까? 뭐라고 들었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사울아 사울아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가라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바로 성으로 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을 9장 7절에 보니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여 섰더니 바로 그러나 사울은 주님의 모습, 환상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주님 구별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성으로 들어갔느니라. 바로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바로 육적인, 바로 세상 것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됐는데 바로 세상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자들이 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한 분이 나의 복이고 그분이 나의 비전이고 그분이 나의 꿈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무엇을 내가 구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안 그렇게 말하겠어?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고 그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바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세상 것이 안 보이면 소경으로만 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18절. 자, 18절 한번, 9장 18절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함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평소에 주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서 안수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사울이라는 가서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계시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우리는 순종
순종해야 되는 것을 지금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계획해서 내가 주님 기쁘게 해준다라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뭡니까? 안수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지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로 즉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세상의 그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니 영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약세 시대인 바로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의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비늘이 있으니까 육신 것도 바로 어정쩡하게 육신 것이 그냥 계속 보여주고 그것이 내가 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바로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으려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주님과 더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바로 다 열어주시고 주님이 충족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의 그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오늘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로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고 이렇게 가는 거, 연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본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구약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성령 시대에 바로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바로 연합된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많은 말씀을 연구해서 주님을 발자취, 예수님의 살아가는 발자취를 살려고 하느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점점 뭐예요? 바로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바로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가려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려고 하면 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친밀함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건이 확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살인자, 사악한 그 살인자가 변화된 것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우린 누구도
바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로 주님과 전혀 그냥 상관없는 일만 했으면 괜찮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 내지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온전히 대적하고 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사악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의 눈을 뜨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느니라. 이제 영의 눈이 뜬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담에석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조금 전에 바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인 바로 이 사울이 주님을 봄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즉시 회당에 가서 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바로 부활의 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순교까지 바로 순교까지 노마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바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1차, 2차, 3차 그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종래는 주님의 영광 순교자로 되는 것이며 그것 또한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또한 이 복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로 삶으로 그냥 내가 필요를 채우고 바로 내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바로 그분은 해결사야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세계는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거기에 잽도 안 되는 바로 조금 전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아주 능한 자가 지금 그 일을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 가운데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도 뭡니까?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늘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서 바로 신앙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거와 바로 신념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구분돼야 되는 것이에요. 신념이 뭡니까? 내 의지에서 자기 의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네 열심으로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거 내려놓아라. 바로 성령에 의한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그 신앙의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무엇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뭘 한다는 거,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시크리트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내 안에 내 의에서 열심히 나오는 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너는 죽어야 되고, 우리가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의가 바로 자아 파쇄하는 게 뭡니까? 그 신념을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 파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고3 학생이 거기다가 이제 붙여놨잖아요. 내가 3시간을 자면 합격이고 바로 4시간을 자면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3시간을 바로 이제 안 자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념이 주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내 자아 내 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의 의는 하나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바로 그분 나의 내 자원으로 나오는 걸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의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내 의에서 내 바로 자원에서 나오는 거 온전히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바로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안에서 주님 공급하는 그 주님의 물질도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재정을 풀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부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믿음이 바로 진짜 내가 참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어지기를 원하시면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는요, 바로 의식, 내가 의식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의식, 형식, 내가 그냥 겉으로 나의 의에서 나오는 그 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온전히 원치 않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사야 1장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양과 소와 그 모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모라 같은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주님께 섬겼는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바로 뭡니까? 그들은 온전히 주님 멸망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그 의식을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예배하는 게 의식이고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하는 주님의 참 그 사랑 가운데 교제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오히려 내가 그 율법주의로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러 갈 때 그 은혜 오히려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 은혜의 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걸 발견하는. 제가 그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열심히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 그 네가 그렇게 내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춰주심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네 의로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로 그 사랑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은 얼마든지 해야 돼. 정말 그 열정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뜻이 내 안에 불타는 것이에요. 불타니까 아프리카, 필리핀 선교로 가고 순교자, 그 순교자의 순교.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불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지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것이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려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말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책,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그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킨 자라고 온갖 행하지 않는, 그 행하고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내려놔서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바로 주님, 사울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바로 그 스데반 집사를 사악하게 죽음으로 몰아낸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어 종래는 주님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로 무엇을 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소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오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셔서 주가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 진리이시고 나의 복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을 발견하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나의 꿈이고 비전인 것 그분이 나의 복인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깨달는 그 진리가 주님 온전히 깨달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고 진리가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그 진리를 알게 하사 그분이 온전히 나의 감사로 주님 기쁨으로 올려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아라. 주님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세상 사랑을
원하느냐? 세상 것을 원하느냐? 내 안에 세상 것이 있고 세상의 복이 다 있느니라. 우리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우리야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울이 바울 되어 아버지 하나며 담의 속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빛 대신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상의 종교적인 그러한 내 필요를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만족할 수 없고 주님 이 마당 바깥들에서 소송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침궁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밀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날마다 속삭이며 주님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바라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아버지 원하는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주님, 내가 너로 유업을 주고 생업을 주고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이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나로 주님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이여 비추시고 보이시고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바라 카라바라 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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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리야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주님 말씀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 예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 운행하시며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오히려 주님 그 수건이 주님 내 얼굴을 가려서 주님을 더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아버는 내 온전히 수건이 벗겨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각자의 우리 마음이 주님 온전히 주님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 어자자자자디디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 오랄랄랄라 칼랄라 칼랄라. 오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모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드리는 주님 자녀에게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일부 주님 영광 예배를 주님 마치십니다.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
되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주가 되어 날마다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가정,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